제가 제목을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이 되자고 적어봤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까?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까? 참된 제자가 됩시다. 이미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확증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확실하게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 바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도하시고, 세 번째는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읽으며 읽을수록 사복음 안에서 우리는 뜨거움을 느끼게 돼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떤 게 참된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그 많은 메시지 가운데 오늘 35절부터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 가지를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배우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동시에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친다 그러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제 경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제가 6살 때부터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서 들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귀가 다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걸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희망이 있고, 또 이 어려운 험악한 시대에 여러분의 참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가 너무 좋아서 잠만 자는 것 빼고 거의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유치부 시절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갔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밥 세끼 외에는 간식 같은 게 자연에서 열매 따먹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주일날 이 양푼에 녹 양푼에다가 자기 집에서 기른 토마토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때는 설탕이 없었어요. 사카리를 쫙 뿌려가지고 노숟가락을 우리 반에 12명의 아이들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먹을 수 있도록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그때 분반 공부를 했는데, 분반 공부를 하기 전에 교제 시간에 우리가 토마토를 떠먹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사건이 일생 동안 제가 잊을 수 없는 이 교사의, 가르치는 자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은 먹을 것도 너무나 풍부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주에 가르치는 그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강사가 되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상황에 맞게 어려움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곁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화해 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것을 주려고 하면은, 아직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셨다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지금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 나는 곁에 가기 싫어. 이분이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 피하는 거예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옆에 앉아있는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들어주는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딱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격을 일으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11절에 제가 저희 집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액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이 가치관을 떠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뭔가 하면은 8가지 복인데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힘의 원이 극마화이. 저는 장신대 시험 볼 때 이런 걸 다 첫자만 암기하면 다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이 지금 현세의 땅이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는 땅을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게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주셨던 맹세, 약속,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몇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지금 입문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는 여기 이 액자를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무엇을 본다 그랬습니까? 천국을 본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9절에 보면은 7번째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팔복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록해 주신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어떻습니까?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우리를 지금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럴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이럴 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무시를 당하고 이럴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저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는 하늘의 상을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습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늘날 이 가르침에서 보면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에 물들어 있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온갖 많은 정보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고 암송하고 봉사는 많이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행동에는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전도의 그 역사하는 그곳을 쫓아다니면서 방해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 이제 7남매 중에 제가 딸 5 중에 4번째인데 둘째 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박해를 매도 많이 맞고, 그런데 뒤에는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남매인데 10남매 그 많은 후손 중에 저희 언니가 첫 열매인데 그 언니를 통해서 거의 김씨 집안이 구원을 다 받고 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한 사람의 열매가 여러분이 씨앗이 된다면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주변에다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시험 받으신 후에 선언하신 그 소명의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 복음 그리고 제자 삼는 건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18절에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는 그들 어부인데 19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불러주신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이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전도자에게는 신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신비한 은혜.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저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게 신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되는 거예요. 두루 나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그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온누리교회 권사님께서 이제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 들어가는데 제가 첫 스타트면 6시 20분에 가야 돼요. 지금은 좀 8시로 됐지만 그때는 7시 되면 첫 스타트가 들어가서 제가 갔더니 벌써 그 수술 대기실로 가고 안 계신 거예요. 쫓아 내려갔는데 그 병실에 안 계셔서 수술 대기실로 제가 갔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28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갔어요. 첫 스타트 수술자가 그때는 본관만 있을 때 수술실이 31개였어요. 그러면 이 넓은 곳에 31명의 환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각자 방으로 1번, 2번, 3번, 4번 들어가려고.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 저 안에 계셔서 제가 부탁해서 모시고 나와서 이제 기도를 드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옆에를 봤는데 40대 초에 젊은 형제, 인물이 환하게 잘생긴 형제가 이제 수술복을 입고 수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제가 그 형제에게 눈을 보니까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오늘 무슨 수술하세요? 그랬더니 저 대장암 수술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불교 신자인데도 해주시나요? 그때 뭐라 그래 됐을까요? 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저를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우리 자매님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 한마디가 그 심령에 성령이 들어가서 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저를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고 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적었어요. 몇 회에 계세요? 적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의 수술장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의료진의 손을 통해서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져서 완쾌되는 수술이 되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네, 손을 잡고 성부성자 성령에 대해서 간단히 기도를 드리고 수술 끝나고 병실 오시면 제가 병실을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밝힐게요. 박흥주의 형제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 수술이 복되게 해주셔서 대장암 한 곳으로 더러나음이 다 모아가지고 완벽하게 제거해가지고 깨끗하고 정하고 후유증 없게 수술 잘 되게 하시고 항암 치료하지 않고 재발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제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저는 병실로 지금 라운딩을 했습니다. 병실을 한 2시간 라운딩을 하고 저희 사무실 본관 지하 1층에 갔더니 한 5분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와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분, 20분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을. 그래서 제가 기도를 깨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기도가 중계됐어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 동생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누님과 형님과 형수와 이제 가족들이 오신 거예요. 제 동생을 위해서. 혹시 이름이 박흥주 씨 아니세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지금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전도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제 그 노트에 11층 4호에 박흥주 42살 대장암. 그러고 누님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뒤에 이제 결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수술 잘 받고 퇴원을 했는데, 이분이 그 수술하면 보름 만에 오고 한 달 만에 오고 두 달 만에 오고 그러잖아요. 오실 때마다 우리 기독교실에 와서 조그맣게 기도실이 있는데 가서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성경책 안에다 1,000원짜리 하나 딱 놔놓고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러더니 1년이 지났어요. 뒤에는 이제 1,000원이 10,000원이 됐어요. 10,000원짜리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갔어요. 2년이 됐어요. 그분이 부산에서 사는데 뒤에는 봉투에다가 박흥주 성도 그래가지고 10,000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박흥주 집사가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오늘교회 두란노 그 빛과소금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사역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소개했어요. 기자가 이분을 만나러 갔어요. 이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분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어떤 기사를 썼는가 하면은, 이분이 전국 불교 청년 회장이었어요. 전 전국 불교 청년 회장. 그리고 뒤에 누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려서부터 불도가 심하고 어려서부터 형님과 누나는 교회를 다니고 20년 30년 동안 각을 세우고 서로 안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추도일이 되면 그 기독교 쪽에서는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분은 제사를 드리고, 이분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성철 스님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성충이라는 불명을 받을 정도로 불도에 너무 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25년이 넘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지금 부산에서 시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분이 구원받게 된 동기는 누구 때문일까요? 뒤에 기도의 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평생을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의 이 매개체가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번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간증을 들으면 나도 하겠다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을로 나가야 되고 거리로 나가고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한마디만 전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 가족들의 이제 막힌 다음에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자기의 일이 점점 승승장구 잘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간간히 저하고 이제 카톡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날 저는 이제 요즘 카톡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전도 주문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사돈의 발전이 지금 이번에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사돈인데 그 사돈 딸이 지금 심장에 그 약함으로 해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입원해 계신데 불도가 심한 가정입니다. 전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면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준비하고 갔더니 죽음을 준비하는 방으로 와 있어요. 근데 아직 죽음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 병이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고 코를 고는 게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코를 너무 심하게, 이 호흡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코를 너무 심하게 고니까 그 병동에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병동의 사람들이 너무 이 컴플레인을 많이 해서 다른 그 간호사님 옆에 치료실로 지금 이동을 해놓은 그런 상황에 제가 간 거예요. 가서 어머님을 보니까 십자가 여기다 절 마크에 그걸 딱 달고 우리는 불교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사돈 되시는 누구누구 그분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오늘은 제가 기도만 해드리고 갈게요. 그랬어요. 기도만.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기도 한마디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제가 이 자매님 손을 꼭 잡고 머리에다 손을 살짝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예쁘게 방언 기도가 나오고요. 방언으로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갔더니 저를 엄마가 너무나 반겨주는 거예요. 너무나 반겨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가는 그 순간 그날 저녁에 이 코 고는 게 딱 그쳐가지고 잠을 너무 잘 자서 담당사 선생님 오시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쳤냐고 그랬더니 여기 여자 목사가 와가지고 숄랑숄랑 이상한 말 하고 가더니 딱 그쳤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 자주 오게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딸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딸이 받아들이고 또 다음에 갔더니 이 따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저 여기 목에 있는 저 절 마크 좀 떼주세요.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절 마크 이거 좀 떼주세요. 그래 내가 어머니 보고 그래서 어머니 딸 사랑하시죠? 안 쳐다보는 거예요. 따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따님의 신앙을 따라가셔야지. 딸이 이러도 잘하고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인데 딸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드시라고 그러면서 이리 와보세요 고개 좀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대주길래 제가 그 목걸이를 이렇게 뺐어요. 빼가지고 그분 그 조그만 가방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이분을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제가 출근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제가 출근하는 길에 서서 저를 기다리는데 이게 목걸이를 딱 이러고 보이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저 이거 바꿨어요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지금 삼성의료원에 그때 당시에 지금 한 5년 전이니까 20년이 넘게 있었는데 이 주변에 금문방이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었지만 그래서 아니 시골에서 오신 이 어르신이 나이도 많은 분이 이걸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냐고 그랬더니 저 엄마 아파트 가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십자가로 이제 바꾼 다음에 이분의 삶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봉사 중에 오른교회 우리 박매 권사님을 통해서 1:1 양육을 했는데 얼마나 시골 할머니가 똑똑한지 성경 암송 다 해오고 읽으라는 거 다 읽어오고 그리고 성경에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사진들이 다 있는데 다음에 이제 또 오면 기회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앉아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이 성경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날마다 읽는 거예요. 딸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고 결국은 그 해에 2017년도에 부활절에 모녀 세례를 주고 천국을 보내고 장례가 끝나고 지금 시골에서 집사님이 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기도 한번 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전도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가능할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오늘께 어느 그 순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아는 요 누구누구가 전화 갈 거예요. 그 아버지 전도해달라고 그리고 전화가 와서 얘기했더니 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면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전도해 주세요. 근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병원에 널려 있는데 이 남의 병원까지 가야 되나? 그게 첫 번째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항상 제가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가서 주님이 순종하고 가겠사오니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오실래요? 주일날 오실래요? 아니요 지금 갈게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그 7시쯤 되면 이제 그 면회 시간을 제가 사용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복도가 있고 양쪽에 중환자실 이렇게 환자가 있는데 여기 문이 열려 있는데 대기하고 가족들이 가는데 15분, 20분 정도밖에 면회 시간이 허용이 되지 않는 시간에 이 집에 자녀들이 9명이에요. 9명.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따님 되는 분이 유명한 화가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더러 오늘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잠바 입고 저분이 우리 둘째 오빠인데 안티 중에 안티입니다. 지금 목사님을 지금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럴 때 그러면 저는 그래 제가요 그분한테 갔어요. 안녕하세요. 악수를 딱 청했어요. 그리고 힘을 좀 꽉 쥐고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김정수 목사입니다. 저는 무척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기 넷째 딸 윤효준 온누리교단의 집사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이렇게 97세를 살았는데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내가 양심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를 전도를 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싶다는 열망을 전해와서 제가 왔는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 시간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대답을 시간도 없이 제가 허락한 줄 믿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저는 사람을 보면 지금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가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환자한테 뭐 이 정보 같은 거 안 물어봐요. 근데 완전히 뼈만 남아가지고 시골 할아버지인지 누군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 혀는 말려 들어가 있고 눈은 꼭 감기고 뜰 수도 없고 혼수인지 지금 한 달이 넘은 상황.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여러분 이런 데 주사가 꽂혀 있잖아요. 이런 데 만지면 안 돼요. 제가 왼쪽 어깨 여기는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누르면서 한 손으로 손을 만져주고 이렇게 누르고 지금 여기는 이제 따님이 서 있고 다른 가족은 저기서 지금 둘째 안티라 이러고 뭐 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르신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윤 누구누구님, 넷째 딸 누구누구 때문에 제가 온 삼성의료 목사입니다. 눈을 못 뜨셔도 듣고는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르신이 보니까 인생을 지금 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100%가 아니고 뭐가 하나 모자랍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에 가시면 구원을 받은 그 일이 100%가 되는 겁니다. 100%가 되게 도와드리겠으니 잘 듣고 속으로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지금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의학적인 한계가 왔는데 이제는 죽음이란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가서 먼저 계시면 이 넷째 딸이 지금 먼저 예수를 믿고 가족들이 다 믿고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분을 제가 다 써버려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전도를 하고 다시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 그랬어요. 속으로 따라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제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몰랐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이제 생명이 끝나고 내가 영과 육이 이제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저의 자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천천히 속으로 따라게 따박따박 따라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윤 누구누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순종하고 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도까지 딱 하고 딱 일어섰는데요. 허리를 굽히고 일어섰는데 이쪽에 지금 면회왔던 보호자들이 전부 서가지고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열정적으로 거침없이 전도를 했으면 두 가지예요. 와, 말도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제 느낌이에요. 어떤 사람은 와, 우리 가족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눈빛이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도로 이렇게 나갔는데 둘째 아들이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저만큼 나가는 순간에 지금 따님이 목사님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왔어요. 왔더니 눈을 떠서요. 네, 지금도 그 딸이 지금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때 이후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맷돌짝 같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흘리면서 눈을 떠가지고 저를 쳐다보는데 고맙다는 인사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제 얘기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눈 깜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촥 나오는데 제가 개선장구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러고 있던 째를 보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근데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죠. 뒷날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장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그 장례, 그 기독교로 하든 불교로 하든 천국 가셨으니까 그 가족들하고 싸우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안티 둘째 오빠가 하시는 말씀, 얘들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천국 가신 것 같다. 그러니 천국을 보내주신 삼성의료원의 여자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장례를 했어요. 장례를 하면서 이제 그 발인 예배가 됐어요. 입간 예배도 그냥 조그맣게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하고 갔는데 대강당에서 우리 연결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보니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럴듯한 분들이 많이 와서 제가 성경책 하나만 가지면 설교를 또 유창하게 하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네? 제가 그러고 사무실로 빨리 가서 순서를 쫙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가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큰아들 보고 아버지 양력을 소개해라 그랬더니 써가지고 저한테 주는데 전 동아약품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례식장까지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그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는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다 일어나서 거기서 전도가 다 되는 거예요. 뒤에 따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경기여고에 서울대에 잘 나가는 여자가 지금 본어게인 해가지고 다른 얘기 다 못하지만 다 버리고 말레이시아 가서 지금 선교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멋진 고모님이 계셨어요. 다들 잘난 사람들만 있었어요. 멋진 고모님이 산에서 학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조카를 데리고 오더니 목사님 그리고 얘야 너도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게 태연이야 태연. 그때는 픽 웃고 한 그릇 흘렸는데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그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고난 중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 20년이 넘게 가서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러분 전도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여기서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여러분 찬양에 제 마음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깨달음 주셨어요. 그 깨달음이 뭔가 하면 우리 김경호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고 그냥 인사하고 잠깐씩 교제하지만 김경호 목사님하고는 그래도 깊은 영적 교제를 했던 분이고 개척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설교 부탁이 있었지만 제가 코로나 기간에 무릎 수술해야 되고 지금 몸 수리하느라고 오늘 오게 된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찬양 속에서 성령께서 울게 하시면서 생각난 게 뭔가 하면은 김경우 목사님 완치된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김경우 목사님은 안 죽는다. 지금 죽어야 될 사람 한 사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죽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깊은 수렁에 빠져도 건져내 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내 주신 걸 제가 36년 동안 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박민정 권사님입니다. 아침에 문자도 많이 오고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32년 전에 아산병원이 바로 생겼을 때예요. 우리 삼성의료는 28년 됐고 거기는 4년인가 5년이 더 빨라요. 아산병원에서 유방암 수술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하고 그 극한 고난을 다 이겨냈어요. 아 이제 살겠다고 태원애가 이제 살만하니까 또 재발했습니다. 이쪽 다 절제했는데 이쪽도 다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 생명이 이제 시한부가 됐습니다. 이 선언을 받은 거예요. 빨리 입원으로 오세요. 그리고 입원으로 이제 보따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짐을 싸고 있는데 권사님은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잊어버리면 저는 안 잊어먹은 게 있어요. 조카가 전화 와서 이모 뭐 하셔? 나 지금 또 병원에 입원으로 가니까 왜? 이쪽에 또 전이가 됐어. 재발이 됐어. 그랬더니 그리고 또 잘라야 돼? 다 잘라. 그러니까 또 잘라야 돼? 그 말에 이게 퀘션이 생겨요.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은 보따리를 풀었어요. 안 갔어요. 병원을 안 가고 너무나 놀라운 게
아, 나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보자. 이렇게 남편 보고는 날마다 가서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그리고 얘들한테는 학교 잘 가. 밥해서 먹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방을 하나 비우고 탁자 하나 놓고 방석 하나 놓고 성경책 딱 놓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다시 얘기 들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보자. 수술 전까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을 때 주어를 찾은 거예요. 주어는 몇 개 없어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이게 주어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읽다 보니까 이 자기의 영적 윤곽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맛으로 느껴지고 능력으로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오고 흥분하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읽어가면서 신명기에 이런 데 가면 두려워 말라 그러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울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는 병원에서 3개월 못 넘긴다 그러는데 지금 자기가 환자인 걸 모르고 3개월이 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건강해야지 있으니까 아산병원에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박민정님, 네? 아직도 살아계세요? 저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와서 검사해보자고. 무엇이 이렇게 했는지. 저는 병원 안 갑니다. 여러분 32년 동안 아산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가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 여기 항문 쪽에 무슨 폴립이 생겨가지고 우리 봉사자 60명이 기도했어요. 암일까봐, 암 재발했을까봐. 근데 문자가 왔어요. 할렐루야,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요 며칠 전에 목욕탕에서 슬리퍼 잘못 저기 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많이 손상을 입었는데 이때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일까 하고 찬양이 나오면서 고통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술해야 될 사람이 수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김경우 목사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 소명 감당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그 회복 사역은 내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잘하면 그 전도 중에 기도 중에 삶 중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고침을 받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해라는 거잖아요. 하셨다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제자된 우리 참된 성도, 저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오늘 저 간증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변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봉사자들이 기도만 해주고 오라 그러거든요. 요즘 전도 폭발 졸졸졸 해가지고 40분씩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 전해봐야 다 미친 소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전하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저 남해에서 온 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제가 3년 전에는 불교 신자였는데 여기 목요팀에 어느 봉사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내가 왜 울지?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남편이 이 봉사자가 기도해주고 갔는데 뒤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당신 아무래도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퇴원해가지고 남편 이 말기암 환자였는데 주일마다 교회에 딱 모셔다 들고 자기네 차에서 담배 피우고 1시간 기다렸다가 이거를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이분이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봉사자님들의 일이 이렇게 소중한 거 목사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나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사자를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저희 동역자들입니다. 봉사자들이 전 삼성의료는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최첨단의 병원이지만 동구권 선교예요. 제가 오늘교회에서 말없이 일하니까 교회에서 제가 병원에서 월급 받은 줄 아는데 저 월급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몇 가지 도움에 식권 하나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000원 내고 주차할 수 있고 사무실 주신 거. 그래서 기독교실, 천주교실, 불교실 거기서 제가 28년 동안 일하면서 무한한 일을 전도에 저를 써주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하늘로 쏘아 올랐어요. 오늘 이렇게 빙사게 일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의 사역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만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되게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A가 아니면 B가 주고 B가 아니면 C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요즘 저는 집에서 2시간씩을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강단을 주셔서 여러분의 이걸 나누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사도의 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많이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기회는 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이 3가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는 거. 치유는 저절로 일어났어요. 치유는 의사가 고치지만 처음에 고쳐야 될 게 영적인 병을 고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막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와서 육체만 고치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도 고치고 가십시오. 여러분 정신적인 병도 개선해 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여기 지금 내교인이 아니까 막 하는 거예요. 못된 짓 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면 다 울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이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거 고쳐야지 이게 영육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면서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왜? 일반 교회에서 못 하잖아요. 요즘 일반 교회에서 설교 잘하면 교인 떠나잖아요. 여러분 봉사자들도 저는 교육을 철저시키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못 오게 합니다. 근데 못 오게 하면 진짜 저와 동역자가 됐으라면 어떤 반응이 일으키냐. 목사님 문자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한 번만 저 봐주세요. 그러면 뒷날 제가 꼭 알아내고 최고 좋은 동역자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 죄송해요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형제간에 나 미안해 하면서 여기서 해결하고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일꾼으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